이사야 42장 7절 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2장 7절 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세상의 왕들과 다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왕들처럼 수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세속적인 기업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힘이 세지고 권력이 세지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하셨습니다. 첫째는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의 빛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힌다.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했습니다. 이 말씀도 정신적, 영적으로 매우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갇힌 자, 눈먼 자, 비슷한 의미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갇힌 죄인, 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실, 오직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헤롯 왕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괴롭히고 그래도 그들을 그냥 힘으로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와의 종을 보증하셨습니다. 8절 전반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보증하시는 주체가 여호와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보증을 하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내가 보증하니까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자존자 여호와께서 보증하신다. 내 이름이다. 내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보증하시는 주체가 여호와이심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여호와의 계획과 정하신 뜻에 따라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또 고치시고 하는 것들이 다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여호와의 종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그대로 받아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종은 찬송과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실 것입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을 말씀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찬송과 영광은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그리고 또 찬송과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송은 여호와의 종이 구원사역을 수행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구원사역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아버지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려고 하셨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의 사명을 받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의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받은 사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싹 중간에 가로채는 거예요. 내 덕이다, 내 힘이다, 내 능력이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건 내 힘이다, 내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물질을 의지하고, 이것은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생활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이 돌아가게 해야 되죠.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이것은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광을 가리우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또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사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